익어가는 동행. 예전에는 그랬네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늘이 무너지던 날, 입에 달고 살던 말, 죽고 싶어, 미안해였는데, 솟아날 구멍 다가온 날, 고마워요, 사랑해라고. 검은 머리 휘날리던 때 새치 뽑아버리고 머리칼 쓸어 올렸는데, 흰머리 많아지면서 지긋한 세월 노래하며 허허 웃으며 거울 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날,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원망의 열기 가득했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일지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늙어가는 거 아니네. 우리 익어가는 거 맞아. 오늘 말씀 제목과 좀 어울리죠? 우리 늙어가는 거 아니네. 우리 익어가는 거 맞아. 맛있게 익어가야죠, 기왕이면. 요즘 과일을 이렇게 먹어보면 과일 값이 꽤 비싼데, 그죠? 과일 값이 꽤 비싸고, 먹어보면 정말 맛있는 과일도 있지만 또 하나 맛없는 과일도 있어요. 맛없는 과일은 인기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맛있게 익어가자고요 라는 이 제목 속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속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나도 이제 맛이 갔구나. 나도 이제 늙었구나. 대부분 거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게 아니에요.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외모가 아름답다고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노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또 멋있는 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물론 사무엘도 다윗도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노인들이에요. 그들은 젊은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늙어서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우리 아까 찬양했죠, 여러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자신의 퇴임사에서 한 얘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야, 얼마나 멋진 퇴임사예요. 비록 늙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이제 육신의 힘도 떨어졌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일, 이거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여 선하고 의로운 도로 또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다. 이 일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놓고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목회가 목회하는데 목사가 은퇴가 어딨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70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은퇴는 하고 법적으로 은퇴는 하고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 은퇴도 안 하고 끝까지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추한 모습이고, 왜?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죠. 그죠? 그래야 나이 먹어서 꼰대 소리 안 듣고 라떼 소리 안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고 라떼가 되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나는 20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50 먹은 목사들이 나를 보면은 목사님 꼰대 맞아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마음만 청춘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꼰대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젊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내 나이를 돌아보면은 뭐 하다가 나이를 이렇게 먹은 거야. 저기 20대 청춘들을 보면은 좋을 때다 진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난 속으로 그래, 나도 좋다. 나도 젊어봤다 그러죠. 니네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그러죠. 젊은이들도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도 뭐 노인 폄하 발언 해가지고 뭐 시끌시끌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는 동안에 가장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참 이걸 보면은 세월은 거스릴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24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살에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적어도 어림잡아서 이렇게 적게 잡아도 못돼도 100살은 됐을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100살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자, 100살이 되었는데 이 노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셨고 또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참 멋지다. 그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노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쓰셨구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노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할아버지잖아요. 어쨌든지 뭐 누가 뭐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할아버지 아니라고 뭐 부정을 해도 나는 할아버지야. 현서가 나한테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왜 네 할아버지냐 이놈아, 막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야. 나는 숨길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노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늙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 여호수아는 계명에서 여호수아가 된 거고 본명이 뭔지 알아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본명이. 훗날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민수기 11장 28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올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럽니다. 네가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야, 네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가서 싸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싸움에, 전쟁에 굉장히 능한 족속들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늘 아주 싸움에 능하고 기습 작전 이런 걸 잘 펼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상대란 말이죠. 싸움에 능하고 기동력도 좋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어요.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막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는 그만두고 또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싸움에 대한 의지조차도 없단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야말로 충성과 믿음으로 이룬 아주 값진 승리였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아주 인정받는 장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언제 쓰임받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대표해가지고 누가 뽑혀요? 여호수아가 또 그때 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2명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고를 했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뭘 좋아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종드는 모세를 뒷받침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세도 역시 여호수아를 아주 끔찍하게 챙겼어요. 그만큼 믿었다는 소리죠. 충신이라는 소리죠. 우리가 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딱 한 사람 데리고 가요. 누구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 데리고 가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 한 사람 딱 대동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이란 말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를 인정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끔찍히 생각했는데 장막에 모인 70명의 장로들에게 신이 임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회막에 나아가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신이 임하는 것을 본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장군님, 지금 두 사람은 회막에 나가지 않고도 신이 내렸는데 저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금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의 지도 없이 예언하는 것이 모세의 권위를 침해한 일로 단정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좀 흥분하기는 했지만은 그가 모세에게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 모세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칼을 뽑지 못할 그 나이가 되어서도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멋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늙어도 중요한 일이 주어졌어요.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넓은 영토를 확보했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거한 해안 온 지방을 비롯해서 북방과 남방에도 아직 얻어야 할 땅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부실 것이다. 다 부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분배해라. 자, 근데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로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식을 달리해서 정복된 땅이든지 또 정복되지 않은 땅이든지, 자, 모든 건 다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각 지파에게 분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얻은 땅을 그들 스스로 개간할 것이고 또 얻지 못한 땅 역시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다 분배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느냐가 문제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예민한 문제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만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여호수아를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힘이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심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범사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음은 한때입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렇게 챙창하던 여호수아가 늙은 노인이 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 젊음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노인이 곧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훗날 노인이 될 때 멋있는 노인이 되고 정말 맛있게 익어가는 노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맛있게 익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훗날의 모든 노인들이, 또 지금의 모든 노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